저희는 7월 한 달 동안 도시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 주에는 이 가인이 애녹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도시, 인간 중심이 된 도시를 꿈꾸며 만들었던 그런 도시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이 된 도시, 즉 다윗 성을 우리는 지난주에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도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로 중심지로 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 성의 실패를 통하여서 다윗 이후에 있는 여러 왕들이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도시 가운데 또 성 가운데 주인이 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가장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38절부터 저희가 본문을 읽었는데 3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왜 이 본문이 나오게 됐는지를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함께 보길 원하는데,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열정, 하나님께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도시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작은 사도 베드로, 실수가 많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령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이전에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머물러서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명령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출발점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기다려라. 그랬을 때 베드로와 함께했던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오순절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모두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각자 나라의 방언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월절 그 오순절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에 속한 유대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이 함께 방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함께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 가운데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매 생애와 또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마음의 찔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반응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출발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면 마음의 찔림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는 그러한 역사, 찔리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찔림, 인생의 찔림, 죄에 대한 찔림이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반응 가운데 그 끝은 어찌할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말은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말의 의미는 나의 모든 정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났다라는 그런 의미죠. 많은 사람들은 건강이라는 것으로, 때로는 물질과 재산과 지혜와 명예라는 것으로 자신의 실체를 다 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함이 무너지게 되면 어찌할꼬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죠. 또한 물질이 있는 사람들은 물질이 다 없어지고 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어찌할꼬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하게 찔림으로써 다가오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 나의 실체가 드러난 그 반응은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우리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찔림으로 다가오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할 거에 대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위기가 찾아온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찔림 없이 내 스스로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 말씀 없이도 내가 무엇인가를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영혼에 긴급함이 없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찔림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우리의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위급함을 느끼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 교회는 소망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란 곳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 고백으로 모인 곳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할꼬?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혼의 갈급함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셔야 돼요. 찔림에 대해서 영적으로 갈급함으로, 긴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실체를 주님 앞에 그냥 다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숨길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지위와 직분과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 그 사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찔림을 주시고 그 찔림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찔림을 받았고 그리고 어찌할꼬라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실체를 드러냈을 때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회개하면 됩니다. 찔림이 있다라는 것은 나의 죄성이 드러난 거예요. 찔림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치료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 주시는 그것에 대한 영적인 반응입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는 열쇠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찔림의 역사요, 찔림에 대해서 반응하는 회개의 역사인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회개가 없는 성령의 임재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회개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 회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통곡을 하게 하는 것이고, 진정한 회개는 모든 숨겨진 죄악들과 부끄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것, 그럼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 앞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만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회개의 문제가 해결되셔야 돼요. 제가 1998년에 제 인생의 기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제가 기도원을 갔어요. 근데 기도원을 가보니까, 소개를 받고 가보니까 금식 기도원이었어요. 금식할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이곳에 저를 보내셨습니까? 얼마나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할까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7이라는 숫자를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한 번도 일주일을 금식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3일조차도 제가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았어요. 근데 7일을 제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한 이틀 3일 됐으면 여러분 그때 금식 끝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꼭 6일 때 저녁 7일 그 전날 밤에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내가 너와 어떻게 함께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이 고통의 모든 순간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제 인생의 파노라마를 영화처럼 한 번에 쫙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거기 계셨군요 라고 하면서 제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여주셨으면 감동받고 끝났을 텐데, 그리고 나서 죄악의 모든 문제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밤새 기도원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통곡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새벽을 열었는데 제 인생이 달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고백하지 못했던 고백을 제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회개를 하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면서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은사들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3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찌할 거라고 반응하면서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일요일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성령의 은사들을 이미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성령의 은사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은사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진정한 회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제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언을 선물로 주시고 통령을 선물로 주시고 병고침의 은사를 주시고 지혜를 선물로 주시고 긍휼을 선물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수는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숫자는 120에서 시작해서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5,000명, 성인 남자만 5,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너무 많았어. 너무 많았어. 그것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초신자들만 3,000명이에요. 초신자들만.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행정목사라서 3,000명 초신자면 이 사람들 어떻게 관리를 하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등록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이고, 공동체는 어떻게 나눌 것이고, 수는 어떻게 짜고, 이 사람들 임직들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는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상태에서 지구상의 첫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공동체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동안 이 세상에 없었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교회가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한복판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한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4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한 절의 말씀이지만 네 가지의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들이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주시는데 바로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배워야 했습니다. 때로는 성령을 추구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말씀보다는 영적인 체험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영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쉽게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을 통하여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말씀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풍파에 바람이 불 때마다 거기에 흔들려서 뒤섞여서 날아가서 없어져 버리는 티끌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성령을 체험했다면 여러분 그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때까지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감정뿐인 신앙은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들은 뭐 양육의 커리큘럼이 온전하게 잘 구비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이고 그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쳤을 것이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보고 배웠던 경험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가르쳤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에 대해서도 아마 그들은 가르쳤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특별한 양육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듣고 말하고 배운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아마 사복음서 저자의 직강들이 매일매일 아마 선포됐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그 현장의 순간순간들, 뭐 이 오병이어의 사건들, 뭐 여러 가지 막 해변을 걸어갔던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아마 그들이 생동감 있게 아마 전했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신이 났겠습니까? 또한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서로 그들은 교제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세워 주십니다. 그러나 교제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세워 주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3,000명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말도 안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출신과 배경과 성격과 지적인 수준이 다 달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교제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교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취미 생활하고 골프 치고 운동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교제가 아니라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함으로 교제하고 예배함으로 교제하고 찬양함으로 아마 교제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고 성령 받은 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꼭 필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교제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여러분 교제권 밖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는 외롭고 고독합니다. 저는 오늘의 교회에 있으면서 이 여러 공동체가 있는데 여러분 가장 큰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 줄 아십니까? 무공동체예요. 소속이 없는 무공동체가 한 2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그 교제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로워요. 고독해요. 예배만의 은혜로만 충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상조 목사님의 설교를 2번을 듣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늘 복잡해요. 제 설교와 방향이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그냥 다름을 인정하고 설교했구나라고 저는 작정하고 올라왔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 가운데 한 가지는 이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여러분 내 안에서 멈추고 여러분 갖춰져 있으면 여러분 그 은혜는 썩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머물러 있고 정체되어 있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교제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교제하면서 흘려보내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현장 예배를 나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 교회의 교제권 안에서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나쁜 경험들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마음이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였고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가 교제하면서 하나가 될 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공동체 생활하시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등록을 꼭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 교제권 안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실망해요. 일요일로 교회는 다를 줄 알았는데 여기는 아닌가 보다. 이런 실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실망감을 주신 줄 아십니까? 거기서 실망을 기쁨으로 바꾸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내가 만났던 똑같은 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주는 그 모든 모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라고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 옆에 붙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극복해야지만이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 교인들이 다 만족했을까요? 아니에요. 다 실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자리를 지켰고 관계 속에서 자신을 돌아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자신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것이죠. 전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이 적잖아요.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들은 떡을 떼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도 받고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배웠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교제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떡을 떼었습니다. 이 말은요. 그들은 영적인 것만 추구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식탁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영적인 것들을 매일 24시간만 추구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물론 영적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적인 것도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먹어야지만이 잘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순 모임에서 순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작은 것이라도 떡을 떼면서 같이 나누십시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이죠. 간단하게 준비해서 함께 먹으면서 또한 영적인 나눔을 통해서 은혜가 배가 되는 것을 저는 여러분의 순을 통하여서 순 예배를 통하여서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유와 지혜가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네 번째,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들의 신앙적인 모임의 결론은 늘 기도였어요. 말씀을 받고 성령의 교제와 음식을 나눈 후에 그들은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분명히 자기 개인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였을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이 멈추면 육체가 죽는 것처럼 여러분 영혼의 성도가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눈을 뜨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 범위 안에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법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여러분 이것을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순회 속해서 순예배 드리는 것하고 비슷해요. 초대교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말씀을 나누죠. 영적인 교제를 하죠. 그리고 떡을 떼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기도하기도 하죠. 이 순예배 가운데 경험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순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교회는 여러분 순예배, 각 순예배 순이 살아나야 하는 것이죠. 건강한 순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교회의 지체들이 여러분 같이 모여서 함께 여러분 교회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 건강한 순, 건강한 몸의 지체들이 건강한 예배 공동체로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떡을 떼고 교제를 할 때 여러분 그 몸이 건강한 몸이 되어지는 것처럼 교회가 건강한 순을 통하여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순이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임이었던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마치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사람들이요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두려움은 그들의 경건한 모습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사리사욕을 취했습니까?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습니까? 아니면 누구와 싸웠습니까? 다퉜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은요 성도의 교제와 예배와 말씀과 기도였어요. 경건한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삶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와 완전히 다른 모임이 그들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 모습을 회복하면 세상은 충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세상이 충격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돈도 없고 권력도 없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세상의 충격을 받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 세상의 문화와는 다른 문화가 교회 가운데 있고 여러분의 순 모임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세상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거룩한 모습, 영적인 모습을 회복할 때 여러분 세상을 충격을 빠뜨릴 수 있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고 대안을 줄 수 있는 교회의 원래 모습, 초대의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건물도 없었어요. 조직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을 경험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였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교회에서 25년 동안 청년으로 또 간사로 또 교육자로 섬겼습니다.
저는 하영조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을 계속해서 저는 설교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만 존재하는 초대 교회가 그 모습으로 2000년 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초대 교회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회복만 된다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타나야 돼요. 세상과 똑같다면 여러분 누가 교회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기적들을 다 여러분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기적처럼 질병이 낫고 우울했던 사람들이 자유로움을 얻는 거, 온전해지는 거, 여러분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또 다른 기적들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들끼리 서로 다툽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용서와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기심으로 자기의 것들을 챙기기에 급급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기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적처럼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또 다른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일요일로 교회가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일요일 교회 가운데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저는 그분들 가운데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품고 감싸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진정한 목적, 그 목적이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도심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왜 이 초대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케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 그 도시의 문화에 찌들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고 그들이 충격을 받게 하기 위해서, 두려워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도 그들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부흥을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일요일 교회 부흥 가운데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비전을 일요일 교회 가운데 주셨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부어 주신 거예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으니까 아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저는 짚고 넘어갈 거예요. 소유의 개념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소유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것, 그럼 그것이 인간의 죄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이라는 단체에서 재미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 상위 1% 부유층이 2020년 이후 창출된 42조 달러 상당의 새로운 부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는 나머지 99%보다 2배 많은 규모라는 것이죠. 그럼 상위 1%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럼 더 갖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길 원해서 99%의 사람들의 모든 것까지도 자신이 소유하는 그런 것, 여러분 그것이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돈을 버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끊임없이 더 소유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 소유의 개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라는 그 의미는
여러분, 개인 재산 소유를 제한했다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개인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나눠줬다는 의미예요. 더 자세하게 45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준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공산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공산주의는 강제로 개인 재산을 다 몰수로 해요. 그리고 공유하는 것이 여러분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초대 교회에 하나님과 성령 빼고는 다 가져간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는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주변의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의 질서와 통치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아, 내 것이 없는 거구나.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내가 지혜와 지식과 나의 경력과 학력으로 내가 이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지식과 경력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재능, 나의 소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유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소유 개념으로 뒤바뀐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씁니다. 세상의 모임에서는 모임보다는 이제는 교회 모임이 더 좋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취미보다는 영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초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통치의 원리를 그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 가운데,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뒤바뀌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어떤 교회가 영적인 교회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가는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보여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본질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을 때 그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도행전 가운데 초대교회의 그 비전과 꿈과 목적과 역사가 저는 151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도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 민족의 모든 교회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리고 그 통치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도시 정탐을 통하여서 각 교회 지역마다, 도시마다 이 비전과 이 꿈을 가진 교회의 본질을 되찾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있게 될 줄로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비전과 꿈과 소망을 품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